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행하는 그 성찬의 문제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으로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당신을 위한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27절 시작은 그러므로. 앞서 바울이 제기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자세가, 어떤 행동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한 상태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는 무관한 성찬의 모습.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참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찬을 받으러 왔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하여 전혀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성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28절,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악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좀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해결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덮지 못할 더러움은 없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나의 죄가 많으면 성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두 번째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 말은 집에서 가져온 빵과 포도주와 주의 만찬을 위하여 준비된 빵과 포도주가 구별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빵과 같은 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만찬을 위하여 준비된 빵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빵과 준비된 빵과 잔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찬을 준비하고 나눌 때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드신 그 사실을 내가 주의 성찬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고 힘든 사람이 내 앞에 앉았을지라도 주의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이유에라도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오용한 결과가 있습니다. 30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연약해진 것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성찬의 오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누군가의 죽음이나 병을 성찬의 오용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병과 죽음이 성찬의 오용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은 영적인 건강함을 위한 경고의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러한 고통,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찰나적인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31절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33절 서로 기다리라. 시간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성도들을 기다리라. 이 말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라. 그리고 이 말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시간을 기다리고 받아들여라. 신분에 관계없이,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가방끈에 구애받지 말고 너희 형제로, 너희 자매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런데 이것을 바울의 본심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실컷 먹고 와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집에서 먹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모임이 해가 되는 모임이 아니라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라.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내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곳도, 나의 욕망을 발산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집에서 먹고 와라는 말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너 혼자 집에서 배불리 배 채우지 말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내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사라진 곳에 욕심이 드러나고 분쟁이 생기고 주의 만찬까지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찬에서 빵과 잔을 받을 때에 너희의 경건한 모습이 없다고, 거룩한 모습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을 받으러 오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성찬을 받기 위해 강도당한 사람을 버려두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상처받은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달려온 것은 아니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나와 여러분을 위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성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되는 모임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모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